오늘은 이 시간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이 두 권의 책, 고고학 책의 내용들이 거의 다들 들어있습니다. 우리 남대급 박사님이 소리 지르는 돌들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박사님과 제가 공조로 하여서 또 다른 고고학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고고학 책에 지금의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고고학에 대한 분야는 부분은 우리 남대급 박사님이 해 주실 터인데, 역시 이 책에서 그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으로 거쳐 내려왔을지 그 행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단을 거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메올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딘가? 그리고 그와 함께 소돔 왕과 함께 나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단, 예루살렘에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회 골짜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도시입니다. 도시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수도는 다른 곳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예루살렘, 과거 고대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사회 골짜기를 찾고자 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사회 골짜기가 어딜까? 시편 76편에 보면 살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군요. 사회 골짜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살렘이 어디인지, 살렘 나라의 왕 멜기세덱이 나왔으니까 살렘이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살렘은 이스라엘의 이전 시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명칭이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렘의 옛적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 왕이 거했던 다윗성이 바로 성전상, 성전 바로 밑에 성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른 곳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높은 봉우리,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거의 성전산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주 약간 솟아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흰놈의 골짜기이고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지형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항공사진도 똑같습니다. 성전산이 있고 다윗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정말 멋있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예루살렘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 성전산과 맞대서 기드론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살렘 왕을 만났던 왕의 계곡 어딜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분, 꺾어져서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다윗 성의 바로 다윗 성의 맨 마지막 부분, 이 계곡과 마주치는 곳이 사회 골짜기가 아니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맞는 듯합니다. 지금도 저것은 왕의 계곡, 왕곡이라고 부르고 또 일부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저기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옛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문들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옛 도시의 북쪽에 가운데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 문은 다메섹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상의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문이 8개 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듯 싶습니다. 성이 있죠? 성이 있고 이 성의 저쪽에 성전산에 있는 황금돔이 보이고 그다음에 다메섹 문의 왼쪽에 푸른색 계열의 지붕이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묘라고 하는 성묘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문은 옛날 구도시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길리운 자들과 아브라함이 또 롯의 일행과 소돔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고서 오면서 성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메섹 문으로 들어오는 길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길을 통해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헤브론까지 내려가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가의 계곡,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쪽에 이쪽에 있는 저 뒤쪽이죠. 뒤쪽에 있는 다메섹 문을 통과해서 쫙 도성을 가로지르지 아니하고 옆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만날 수 있는 장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왕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바로 여기 왕가의 계곡이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주어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멜키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의 세덱은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의 왕, 의의 나라의 왕, 의로운 나라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살렘 왕, 평강의 나라의 왕,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의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별 그렇게 크게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나라가 너무너무 평안한 나라 살렘,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왕, 의의 왕,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왕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지도자 모습, 왕의 모습을 보인 왕들이 있지만 멜기세덱만큼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인 왕은 없었다. 제사장은 없었다. 그러기에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새로운 반차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계통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까지의 모든 왕들이 이쪽 계통을 택했다고 하면 이 멜기세덱은 전혀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열, 새로운 반차, 새로운 계통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사장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7장 4절, 히브리서 7장 4절. 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저는 이것에서 찾아봤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곳에서 멜기세덱 왕의 높은 것을, 위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리더가 정치인이 갖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비와 어미의 뒷배경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지역사회에서는 옛적에 그 조상의 그 부모가 그 땅에 무엇이었더라 하는 것 때문에 이름을 얻어서 그 후손이 정치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왕은 전혀 아버지에 대해서,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족보도 없다고요? 네. 정치를 하려면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집단의 족보를 타든지 정치인의 족보를 타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요? 네. 이분이 유명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시작한 날도 없고 이분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끝날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라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살렘, 평강의 나라를 만들었고 위대한 왕이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된 품격들을 지니고 있었기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왕이죠? 정말 좋은 왕이기에 왕국에서 만나는 멜기세덱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되었던 자들과 전쟁터에서 어쨌든 상처를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배고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이지 멜기세덱은 사람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축복하고 복을 주었다고요? 아, 정말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제는 쉼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과 복이요. 하나님, 이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십시오. 그 소리만큼 좋은 기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야기를 멜기세덱이 크게 외칩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은 상처가 있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은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주먹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전쟁하는 당사자들은 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따지는 일을 싸우는 자들이 서로 합니다. 전쟁을 한 사람들이 서로 그 싸움을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내 대적들이 먼저 싸운 싸움이라고, 건 싸움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불의한 자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이렇게 멜기세덱이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의 모든 마음속의 갈등, 아픔 다 씻겨지는 그러한 허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사회 골짜기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